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아들 내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세요. 자기도 집사면서. 어머니가 화가 얼마나 나든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교회를 향해서 갔답니다. 정체성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본분은 뭐냐? 그 마땅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저는 모이는 예배로 나오거나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상황이 아주 편리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편리한 계기가 절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순전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6장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왕이 돼서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에요. 아직도 북쪽 지파 대부분은 이 사울의 가문을 지지하고 있고 또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천도였어요. 천도. 지금까지 있었던 헤브론은 좀 한쪽에 쳐져 있으니까 북쪽 지파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를 삼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내 왕권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게 그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앞장 세웠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도 이 법궤를 앞장 세웠잖아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비전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법궤였어요. 법궤를 옮겨오면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 생각이 꼭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정정치죠.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 이 비전을 평생에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살짝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한 동기가 들어왔어요. 내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하여 이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살짝 들어왔어요. 그 불순한 동기가 살짝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연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라고 하는 게 가로는 120cm 또 세로는 한 70cm 높이는 한 70cm 되는
아주 작은 그런 금으로 입힌 나무 상자에 불과한데 그거를 옮기느라고 군사를 몇만 명이나 동원했느냐? 3만 명을 동원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 8명이 그것을 막 이렇게 지고 가도록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폼이 안 나. 그거는 수레를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탁 싣고서 군사 3만 명이 전후좌우 사방으로 쫙 호위해 가면서 가면 얼마나 폼이 나요. 시각적으로도 폼이 나고 정치적인 자기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얼마쯤 나가다가 소가 그냥 뛰기 시작을 하고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옆에 호위하고 갔던 웃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손을 댔다가 그 현장에서 즉사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즉사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것일까?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것일까?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불순한 동기를 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동기가 순수한 동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순한 예배의 동기를 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법궤가 옮겨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말이죠.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감정이 거기서 드러나요. 두 가지 감정. 워낙 낙심을 해가지고.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막 분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이렇게 이제 지명을 정했는데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말은 웃사를 치셨다 이런 거죠. 웃사를 치셨다. 그런데 다윗이 막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는데 다윗의 불순한 동기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한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이 시각적인 효과와 이 정치적인 효과와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막 애를 쓰고 신경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치시다니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다. 막 분노하면서도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은 큰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런 사람은 좋아요를 막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그 완전하심 그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일이 때때로 세심하면 세심할수록 좋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일이 때때로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좋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여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성찰이 찾아와요.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던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네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어요. 어떤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나 살펴봤더니 석 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축복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딱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이거는.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대로 내가 법궤를 옮겨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1차 실패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2차 실패는 절대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성찰을 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괴를 기쁨으로 그 다음 메고 즉시로 바꾸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1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로 회개하고 거기에 그 순종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모든 길은, 회개의 모든 길은, 구원의 모든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깨닫기 전에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막 분노만 막 일어났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막 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법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세상에 거리가 꽤 됐을 텐데, 그죠? 거기로 오는데도 6걸음 딱 걸으면 제사 한 번 드리고, 6걸음 걸으면 제사를 드리고, 이야, 아주 제사가요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6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내 마음대로 내 걸음 따라서 걸었다면 주일날은 반드시 제사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소 경망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미갈한테 욕먹었잖아요. 경망스러울 정도로 그 앞에서 막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춤을 추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쁨의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춤을 추는데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해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근데 원래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나 입고 있는 건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복이 있잖아요. 왕복. 얼마나 폼납니까? 자기 왕복이. 그런데 그 왕복을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베옷을 입었다. 예배드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막 그 앞에서 자기가 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춤을 추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는 무슨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항상 뭐를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처음에는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 와가지고 다윗은 순수한 동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법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임재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앉으셔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뭐냐? 예배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 거룩한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길 때가 있었죠.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차 때에는 법궤를 모시고 나가요. 왜냐하면 법궤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만 갖고 나가면, 우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만 갖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거기서 세상에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완전한 패배. 그 패배의 소식을 듣고서 엘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 자기의 두 아들들이 전장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죽고, 또 자기의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고, 제가 아주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이 거룩한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한테 이거를 다 빼앗겨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가 잘 되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수단을 우상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몇 번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 그 거룩한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사탄 마귀한테 그걸 빼앗깁니까? 왜 내 예배를 빼앗깁니까, 여러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사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규례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시대 아닙니까? 성막시대. 늘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게 엎드려서 있을 수도 있고 무릎 꿇고 있을 수도 있고, 왕은 특별히 앉아 있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특권이. 근데 다윗은 이 시편에 보게 되면 항상 서 있었어요. 여러분, 서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왕은 앉아 있고 신하는 서 있잖아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시행하려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왕은 앉아있고 신하들은 양쪽에 쭉 하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평생 동안 견지를 했다는 거죠. 7월 달에 첫 번째 주일인가요?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황익주 장로님하고 우리 정원구 간수 집사님하고 또 이명근 안수 집사님하고 막벨라 공원에 올라갔어요. 저 어떻게 그 아름답게 막벨라 공원을 잘 관리할까?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있죠. 올라갔어요. 갔더니 풀이 얼마나 많은지죠. 망초 때? 네, 그런 풀들도 막 있어가지고 논의만 마치고 그냥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깎거나 이렇게 뽑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묘 앞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산딸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산딸기가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열매가 나머지는 다 형편없고 그 중에 개 중에 하나가 온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걸 뭐하러 따먹어 하고서 제가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원구 간수 집사님이 나를 툭툭 쳐요. 그래서 뒤를 딱 봤더니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냉큼 먹었어요. 냉큼. 근데 그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날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첫 열매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첫 열매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걸 제가 설명했는데 이걸 제가 먹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설교를 잘 들었구나. 응?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는 다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그 산 위에 올라갈 때까지 말이죠. 안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그 첫 열매라고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날 만큼 목사는요, 사소한 것에 감동합니다. 목사가 뭐가 좋겠어요?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 10년 전에 제가 봤는데 10년 후에 삶이 딱 변화된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나 좋아요. 목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저는 그런 분들을 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거칠더니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온전해지고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을 잘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한 변화를 제가 보게 될 때 그런 큰 기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잘 들려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굿. 다 이렇게 간단한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막 감화감동하실 때 그때 나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실패했지만 2차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실패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다. 삶이 실패해서도 괜찮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역동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보면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윗의 감사기도를 보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밀한 중에 나갔어요. 은밀한 중에. 이렇게 다중이 공동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내가 그걸 믿고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느냐? 한없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집은 한미한 가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제가 저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 이상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기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 이상했어요. 나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 이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비교 불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막 그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 가지고 토해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하나 딱 달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나는 막 낮추고 하나님 막 높여드리고, 그래 하나님 기분이 막 너무 좋으시니까 곧이다 하나만 살짝 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어요. 영토는요, 다윗 왕 때 최대의 영토였어요. 그리고 그만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순전한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전한 예배로부터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제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